할렐루야. 10월 20일 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용서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용서는 사면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자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가 기록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용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용서의 실제를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실제로 아피에미이며 이는 아페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쫓아내다, 완전히 제거하다 또는 분리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용서가 아닌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록에 남겨두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 죄는 제거되고 지워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죄 제거와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지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제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용서는 범죄자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가 기록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용서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하신 방식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헬라어 이 원어 두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원죄가 사함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원죄가 해결됐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아페시스, 즉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용서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원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는 이 아페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아피엠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다시 예수를 믿고 원죄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합니다. 그럴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사하시며는 아피엠이라고 했는데 이미 아페시스 받은 자들, 즉 원죄가 제거된 자들은 또다시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그분께 자백하면 그분께서 용서의 행위를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정확히 아는 거죠. 이거는 죄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쫓아내다, 완전히 제거하다, 분리하다. 즉 죄사함,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 그래서 이것을 죄 제거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제거되고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죄를 범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죄가 덮여지는 것, 죄를 덮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결과로 영원한 죄사함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영원한 죄사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페시스, 원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1장 7절과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여기서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원죄를 말하는 아페시스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문제로 고민하거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간다거나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덮어진 것이 아니라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된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했고 당신은 완전히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하셨다라는 이 죄사함 또한 원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아페시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떠올리고 들춰내고 하면서 우리가 그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용서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여전히 옛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대상자가 옛 언약 아래 있던, 다시 말하면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들이 다양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아페시스, 우리의 원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의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깨끗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재탄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언제든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풀어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격을 획득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영원한 죄사함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영원한 죄사함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나를 다스리지 못함을 압니다. 나는 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나를 다스리지 못함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교제를 누리며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교제를 누리며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